오늘도 로마서 14장 17절,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 세 번째 테마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란 표현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다.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 하나님 나라를 나의 온전한 유업으로 마음껏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불의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말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또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중간에 읽어보니까,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니. 우리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단어에 의하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 순교를 앞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 하늘나라를 온전히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구나. 우리가 거기 앞에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의의 면류관, 바로 의의 면류관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우리의 봉사에, 우리 일에 충성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충성함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한세 교회에게 뜬금없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바로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봉사와 열정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뭐예요?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축복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심음으로 가난을 끝내는 축복,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영적인 성전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이 믿음의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죠. 영원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다. 만약에 우리가 느슨하고 게으르다면,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없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를 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어떠한 징계나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느 동안,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들은 보상을 누리지만 패배한 자들은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어떠한 징계와 징벌이 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다. 충성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보상을 누리는 길이 된다. 그동안 실패해서도 이번에 성공해서 이기는 자로 가난을 끝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결단을 갖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어떻게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천국, 하늘나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생활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맛보는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는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보통 교회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 이런 뜻을 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집에 가면 집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주님 집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누림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래, 교회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교회 생활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와 그 버금가는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는 보통 성경을 공부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그래서 보통 이 시대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다. 이제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시대지,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12장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 14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근데 교회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생활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생활은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엄격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로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는 엄격,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그런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가 있어야지, 이것은 뭐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잠깐만 시간이 그래서, 환경이 이래서, 내 그분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 자꾸만 변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안에서 한나라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변명하지 않는 생활,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의와 평강. 평강은 우리 다른 성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평강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없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계속 찜찜하고 평강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모든 가족과 혹은 여러분 모든 성도와 재직과의 관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평강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하는 것이다. 평강은 다른 말로 화평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평강, 화평에 대한 말이 많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더불어 화평함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관계를 다 믿음 안에서 풀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학.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은 기쁨이죠. 사실 우리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패배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내가 실패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 성령은 뭐예요?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늘 감옥에서도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환경도 어렵고 모든 힘듦이 있지만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합당한 교회 생활, 바로 즉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 성령 안에서 의를 나타내고 평강을 나타내고 주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대단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까? 계시록 1장 9절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여기 나라라는 단어, 여기 환난, 나라, 그 다음에 참음. 예? 뭘로 해서 동참 많이 들어보지 않아? 동참이 뭐예요? 바로 오늘 성경 건축에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써 있나? 그렇게 써 있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기는 자의 축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난을 끝내는 축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음 세대의 축복을 위하여. 거기에 동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대요. 여기서 나온 동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이기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쓸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 내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대해서 동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길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동참을 가지려면 예수의 환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환난의 시대입니다. 고난받는 시대, 박해받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는 박해한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받는다. 우리가 곧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 환난을 통과하는 시대. 진짜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환난을 많이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뭐 가족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하물며 이 믿는 자끼리도 막 핍박을 해요. 당신은 유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막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핍박을 하나도 안 받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는다고 다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참하니까 결국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이 땅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14장 22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했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기서 환난은 뭐래요? 무슨 환난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환난은 유대 종교로부터의 환난입니다. 유대 종교가 크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전도자들을, 사역자들을 그렇게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핍박. 그러니까 사실 핍박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종교에서 옵니다. 세상에 종교가 없으면 별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 근데 종교는 특별히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캐톨릭이란 종교에 의해서 진짜 순교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가장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낸 자들이 캐톨릭 교회, 종교적인 자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유대 종교에 심취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핍박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은 종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 없으면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세상엔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 보면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의 피.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을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지? 그리고 동생은 하나님이 연락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어때요? 나중에 들어있을 때 돌로 쳐 죽이죠. 그 근본에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어디서? 종교로부터 와. 저도 이게 종종 이게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핍박은 대부분 종교자들에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인으로부터 핍박받는 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종교적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지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부딪힐 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지만 그분 대응하지 않아 그냥 당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원칙이야. 그냥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예요? 넉넉하게 들어가고 왕을 노릇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다. 종교인들로부터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잡는다 그 다음에 핍박을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가 참으로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진짜 예수 갖고 있다면 남들을 핍박 못하죠. 왜?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종종 누구 이렇게 좀 나한테 잘못해갖고 좀 뭐라고 그러려다가 주님이 내 안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남들한테 핍박하고 반대를 하겠어요? 진짜 종교인들은 주님이 내주하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 느낌 중요하지 않지. 성질대로 화 다 내고 내가 요구하고 다 요구하고 할 거 같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환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는 다스림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 너무 지장만 맞다, 그거는 조금 까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대받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남들한테 오해받고 욕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냐, 우리 뒤에 아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또 뭐가 있어요? 참음이야. 참음, 인내죠. 참음, 인내. 우리에게 진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죠. 참으시고 견디셨어요. 우리가 이 참음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한 일주일은 이겨내도 그 한 달 동안 지속되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음, 나에게 반대가 와도 끝까지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것이, 우리는 진짜 다음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를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진짜 영의 세계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시대에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진짜 영의 세계를 알고 다음 시대가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시대를 아는데, 지금 당하는 환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런 환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인내할 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참음입니다. 예수의 인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인내, 참음에 대한 말이 많아요. 최고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 참음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야.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했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응답 주셨어, 치유하셨어, 그 말씀을 딱 잡았는데 하루만 돼도 바뀌어. 일주일도 못 가. 또 의심, 걱정, 두려워.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내 상태가, 내 환경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한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졌다.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면 결국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금방 쫙 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그것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지 열매가 나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뭐 인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믿었으면 끝까지, 내가 한번 믿었으면 내 1년을 넘어서 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 기도가 응답됐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환경도 바뀌지 않고 남편도 바뀌지 않고 애들도 바뀌지 않고 점점 환경이 어려워져.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인내, 하나님이 예수의 환난, 인내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여기도 뭐예요? 인내로써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내가 인내하다가 응답 못 받은, 체험을 못해도 그냥 인내하다가 죽지 뭐. 믿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인내가 있기를 축복하고 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10km 있어, 10km. 이게 짧은 마라톤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10km 뛰는 이렇게 마라톤 그런 경주 시합이 있어요. 그럼 거기 1등, 2등, 3등 되면 상을 줘요. 근데 저는요,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단거리는 잘합니다. 막 그 당시 단거리는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뛰면 한 12초, 100m 12초. 100m 12초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기본 12초면 진짜 잘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단거리 한 100m, 200m까지 잘 뛰는데 한 400m, 1000m 되면 그냥 심장이 작아서 그런지 얼마나 헥헥거리는지 숨이 차갖고. 그리고 마라톤은 당연하게 못하죠. 근데 어느 날 마라톤을 딱 하는데 한 1km, 2km 뛰는데 죽을 것 같아. 야, 포기하자. 야, 그냥 걸어가자. 게다가 포기. 원래 순서도 공치. 막 지치니까. 근데 그래도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돌자고 그냥 도박도박 이게 걷는데 인내한 거야, 인내. 그리고 그냥 근데 벼랑간에 계속 이 숨이 치다가 숨이 안 차요. 그래서 뛰니까 숨이 안 차. 그래서 계속 달려. 2, 3등. 기록적인.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잘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다음부터는 야, 이게 되나 보다 했더니 다음은 되지도 않아. 딱 한 번 내가. 그때 이게 인내를 넘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안 하죠. 그때는 포기할 거다가 그냥 계속 뛰니까 어느 순간에 딱 인내를 딱 넘었으니까 심장이 호흡이 편한 거야. 그냥 운동 안 하는 거 저기 편한. 그래갖고 그냥 뛰니까 그냥 뛰어지지 않아. 지치질 않으니까. 숨이 가쁘지 않으니까. 그거 3등에 또 기억인데, 근데 인내가 중요해. 인내. 믿음의 인내로서 오늘 경주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한번 달려가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성경 건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슈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잖아. 작정을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또 심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 주시니까 그 축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달려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하지 않고 물질에 이게 공급이 없고 그러면 계속 어렵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 계속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3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작정한 거 다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 작정한 거 다 낼 정도면 여러분들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인내 있어야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인내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뭘 했어요? 동참했다. 동참. 여러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십시오. 예수의 인내에 참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천년왕국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일어나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을 보고 배우고 따르게 하옵소서. 합당한 교회 생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생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